여러 그 방송국에서 어떤 그 사건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보았던 이 드라마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으로 또 말씀 설명하기 편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뭐 호르몬이가 젊어서 남편이 있고 어머니가 혼자서 외아들을 잘 이렇게 키워서 직장도 잘 다니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오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 되게 되면요, 3자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지금 가장 문제된 것이 젊은 사람들이고 연세드신 분들이고 이 집착과 사랑을 분별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 데이트 폭력이 많이 있잖아요. 지만 안 듣는다고 데이트가 막 사람을 죽이게다가 그 집착이라는 건데요. 집착과 사랑은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착은요,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물건은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내 맘대로 하잖아요. 켜고 싶으면 켜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뭐 큰 방에 넣고 싶으면 큰 방에 넣고 작은 방이면 작은 방에 넣고. 그런데 집착은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행동 안 해주면 너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먼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그 시어머니 되고 그런 분도요, 자기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집착이죠. 내가 너를 이만큼 투자하고 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며느리가 둘이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 종합건강검진 받은 게 잊지 말라. 아마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거기 종합건강검진 비싸잖아요. 그 비싼 건 100만 원 넘어간 거잖아요. 티켓을 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 젊은 것이 무슨 병이 걸린다고 종합검진을 하냐, 늙은 나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어머니는 6개월 전에 내가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것이 6개월 만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서 나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죠, 직장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날 거기죠, 집에 있는 모든 가구의 위치를 바꾸자는 거예요. 장롱도 바꾸고 한나절 내내 땀을 뻘뻘 바꾸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 아빠 어머니 하시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해야 한다는, 지금. 그래서 이제 한나절 내내 막 땀을 뻘뻘 하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지쳐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삼겹살을 구하는, 삼겹살을 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며느리는 오후에 건강검진 받으려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으라 그러니까요. 아유 안 된다고 막 냄새는 나오는데 본인도 참기 어렵겠죠. 거기까지는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겁니다. 내 지금 바빠서 뭐 좀 갔다 오고 되니까 와서 이 삼겹살을 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침부터 거기 지금 건강검진 가서 밥을 안 먹고 한나절에 힘을 쓰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뒤집다가 몇 가지 왔다 갔다 하시다가 다시 가. 이게까지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요, 인간의 의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3절에 보면 3절부터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숨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지혜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일과 이루게 해야 하겠죠. 인간이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해낸 저거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다. 100%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시어머니가 건강검진 받아갈 부인이 건강검진 못하도록 이 삼겹살을 먹으라 유혹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유익한 것이 알고 있죠. 그런데 유익하고 선한 것이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손해를 끼치는 눈앞에 욕망 앞에 그거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꼬셔갖고 먹게 했으니 어머니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먹으라 그랬지 억지로 먹이진 않았잖아요. 먹는 거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지.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요즘도 그런 분들 들어 만나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저 사람이 하도 먹으라 그래서 막 먹었다 그러고 또 도둑질 하는데 동참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부탁해서 갔다. 그럼 책임 누가 집니까? 그 친구가 집니까? 안 져요. 모든 죄라는 것이 결국은요 절대로 우리가 사단이 억지로 내 손을 끌어다가 그 삼겹살 우리 입에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먹으라 하면은요 천하없는 장사로 내가 음식 못 먹입니다. 내가 안 먹이를 결단한 음식을 어떻게 무슨 수로 먹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한번 욕망과 역정과 탐욕과 먹고 싶은 욕망 또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정신적 욕망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하게. 그래서 왜 어떻게 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죄와 사망의 모순들을 해방하였으라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뭐가 지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먹고 싶은 거 또 내 인생이 이렇게 파멸을 가져올 줄 알면서도 그 세상 영광과 명예를 구하는 것들 그거 내 힘으로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육신의 죄된 나를 이제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합니다.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육신이 시킨 대로 내 욕망이 시킨 대로 살았잖아요. 갈등은 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죄 짓고는 싶고 죄 짓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법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마약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사람들 합니까? 몰래 하잖아요. 몰래 국가의 법을 어겨가면서 다 국가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치고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님 보내주시는데요. 이건 우리가 노비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같다 그 말씀입니다. 고려시대 1198년에 거기 무신정권의 최종 승리자 최충원의 노비 만덕이라는 사람이요. 그 노비들을 데리고 반항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시퍼런 그 칼을 가진 자기 그 주인이 돼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나자마자 뼈와 몸을 다 녹여서 주인한테 충성한 건데 주인이 우리를 뭐 사람 대접을 해주냐 따뜻하게 밥을 주냐 그리고 우리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역시 노비계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래서 다른 여러 집 종들을 불러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이 노예 반란에 실패했죠. 실패. 하지만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경우는 많았습니다. 노예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그 물건 취급한 거잖아요. 소나 개와 똑같이 옛날 사람들 그래서 그 노예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말하는 짐승이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란을 시도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반란은요, 그 대제국 로마를 상대해서 한번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바로 이렇게 이제 검투사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검투사들은 뭐 칼 쓰는데 최고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밀린 거 로마 정부도 거기에 로마가. 하지만 3년을 못 가고 그 반란에 실패한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로마의 최고 영웅이 십자가니까 거의 20km를 그 죽은 사람을 쫙 세워서 손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노예제도가 거의 수천 년 일수 왔지만 이 노예제도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20세기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민주주의 헌법이 생기면서 이 노예제도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죄의 노예로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을 정하셨죠. 제정은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헌법이 제정되고 노비와 노예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민주주의는요, 피로 세워졌다. 피로. 프랑스 혁명을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 제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 세력들에 과감하게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을 모형화시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비용을 치렀습니까?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린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법대로 사는 것을, 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을 어긴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만족시키는 거죠. 우리가 다 주님 말씀대로 성령에 따라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것이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못했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나 죄 지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켜 준 것이죠.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온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욕망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시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만 육신대로 살지 영으로 살겠습니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한 놈이 너 참 그렇게 나같이 나쁜 주인 만나서 고생하더니 선하신 주인 만나서 잘됐다,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놓아줄 거야, 안 놓아줄까요? 안 놓아주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요, 이 시어머니처럼 우리 육신의 욕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내 안에 육의 생각,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내 안에 넣어준 생각, 이 생각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싸워나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60년, 70년대 크게 막 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뭘 가르치지 못했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날마다의 육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과 이거를 매일 매 순간 싸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생각, 이걸 가르치지 못한 거죠. 우리 싸움은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이 넣어준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조직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 이게 내가 싸워야 할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막 수천 명의 교회가 맨날 싸우고 40~50명 교회, 어떻게 우리 노예도 지금 뭐 여러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지방에 가서 물어봤더니요, 지방에도 그런 경우 숱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목사님들이 저도 책임 있겠죠?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이 사단이 육신의 생각이 예수 잘 믿어라 절대로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어머니 하는 짓이 사단이 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오후에 이렇게 가서 건강검진 받아를 그러면은 먹지 못하고 말리할 사람이 그 마음이 시기심이 가득 차고 아유 나도 못 받는 거를 네가 그렇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짓 하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늘 공존하고 있다는 공존한 우리 생각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따르는 거가 중요해요. 따르는 거.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7절까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공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를 건가 영의 생각을 따를 건가 항상 육신의 생각도 나를 따르라 말하고 영의 생각은 그리 가면 죽는 길이다 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따르면 죽는 길 망하는 길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왜 물리치지 못합니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탐욕이 세상 자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인간의 의지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내 안에 드는 생각들 욕망들 내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 우선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을 이게 육신이 내게 준 생각이고 이게 영의 생각이고 이게 사단이 내게 준 생각이고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이거 분별이 안 되면 그때부터 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를 가장 헷갈리게 하느냐 이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내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삼겹살을 먹으러 막 꼬실 때 내 마음가짐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가짐 삼겹살을 먹으라고 막 요구하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아니죠. 시어머니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죠. 내 생각은 뭐예요 지금? 이거 안 먹고 오늘 남편이 비싼 돈 주고 사는 그 건강검진 바꾸는 것이 내 생각이죠. 그래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삼겹살이 이겨요. 그만큼 인간이 약하고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사단이 놓은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이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면 살 것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육신의 생각이 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장 잘 정리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품목별로 하나씩 안에 정리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내 머리에 떠오르면 이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단이 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9절 천천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와, 성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은 다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수근수근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 하면서 다른 사람 수근수근 흉보는 것도 그 누구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흉을 보다가도 먼저 깨달은 부분이 해라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단을 따라가면 그만두자 이렇게 하셔야지. 근데 수근수근 하고요 듣다 보면 재밌거든요. 얼마나 재밌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단이니까 넣어준 생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앞에는 이제 품목별로 딱 정리해두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원리를 하나 중요하죠. 그래서 원리를.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각하고 감정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인데 그걸 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제 원리를 가르쳐줘. 이 원리에 벗어나게 되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르쳐주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를 멸시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분별하는 것이 몇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고 사단의 뜻이고 육신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우리 가운데 평강을 줍니다.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기쁨은 아닙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도 마음적 기쁜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일 시험 보는다는데 아이고 앉아있어봐줘. 선생님 설명이 하나도 이것저것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뛰어놀자. 재밌게 뛰어놀죠. 마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로 살면 여러분 그 특징이 뭔가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지만요 쾌락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요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다들 이렇게 배고프는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먹고 자랐으니까 웬만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 즐겁질 않아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안 즐거우니까 요새는 더 강도를 강하게 해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요 쾌락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기쁨을 얻는다? 그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안 먹을 걸 먹고 안에 살 거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더 하고 안 하겠다. 그래 노름한 사람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딱 한 번만 더 그만두겠다. 그러면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그게요 다음번 더 하고 싶은 욕망을 더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딱 한 번만 할 때 그때 끊지 못하면 평생 못 끊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이 쾌락을 채워주고 욕망을 채우므로 기쁨이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 사람의 육체의 즐거움과 사람한테 자랑거리는데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단의 생각인 줄 육신의 생각을 항상 정하시고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는요 기도를 막는 모든 생각들은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니 기도를 누가 막습니까? 악한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요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로 막 들들 끌었는데 그때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막 기도가 막 술술 나오죠? 안 돼요. 육의 생각과 내 감정과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요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기도가 막히겠구나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나면 부모님 배우는 것이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어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도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럼 부부싸움 하고 나면 뭐가 막힌다는 얘기는 한 거지. 베드로가 기도가 막혀.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를 막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우려다가 이거 보면 이제 아이고 내가 하고 내일 아침에 기도가 되겠냐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신학교에 그 학교 내에 이제 그러니까 교수들의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둘이 싸우는 소리가 잘 들린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은 다 교수가 어떤 경우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은 꼭 토요일날 되면 사단이 붙이고 묵사하기 만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나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기도가 되겠나 싶은 여러분 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이고 내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생각이 좀 있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빼앗고 불평과 원망을 나오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분노를 부추겨서 자주 오답지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화문에 모인 사람도 보세요. 거기 얼굴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통하여 우리가 선한 것을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내 적이 돼야지 분노를 부추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에 하여튼 저는 두 가지는 절대 묵상을 해서야 됩니다. 첫째, 교인들에게 분노를 부추기는 말이나 연령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교회 목사들도 그런 많은 욕을 받죠. 왜냐, 욕망을 부추겨요. 이렇게 목사하고 충성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니 교회들은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고 구경 앉아. 그 비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감사를 빼앗아 불평고 원망이 일어나는 상황 이거는 누가 준 거 육신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강을 주지 우리에게 분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신 바라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오늘 말씀 대사람에서 보니까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죠. 사단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서 사단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신 말씀을 소멸해버리니까 성령의 우리 감동을 소멸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요 예언을 멸시합니다. 우리 성경에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든 생각들은 사단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강력한 욕망이 생기면 그죠? 막 큰 부자에서 욕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욕망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아니 막 우리가 서로 막 싸우고 화내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는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리면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 때마다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 며느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 계속해서 지금 이 며느리가 그 건강검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삼겹살을 굽고 와서 막 뒤집으려 그러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오늘 오후에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갈 건 모르십니까? 건강검진 받으려면 음식 먹어서 안 된다는 건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자꾸 먹지 말라고 말려도 마땅한데 나에게 자꾸 그렇게 먹으라고 한마디 했으면 그다음 시어머니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하죠. 어정쩡 그냥 아무 말 나오지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깨달아지는 순간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아, 사단아,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너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내가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를 유혹하지 말고 떠나가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이게 어떻게 이기냐? 분명하게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며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성령도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어떻습니까? 사단도 유혹은 하지 어떻습니까? 억지로는 못해요. 내가 도둑질하는 마음이 막 사단을 유혹한다. 도둑질할 수 있는 마음만 유혹하는 거지 사단이 손을 끌어다가 남의 물건을 훔쳐다라고 하면 사단이 합니까? 안 해요. 사단도 안 해요.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내 팔밑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육신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올 때마다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선포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선언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아, 너는 육신의 생각이다. 내가 너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하나씩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넘어가. 제가 오늘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잘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랬어. 또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에는 또 더 심하게 했어.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죠. 내 마음의 분노와 또 미움과 이것만 다 붙잡고 성장인 거는 죽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걸 배웠어요. 선포하는 거. 육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육신의 생각아, 사단이 주는 생각아, 내가 오늘부터 너의 지시를 거부하기를 결정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주여,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니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면 즉시 오셔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내 가운데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 남과 싸움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움을 이기면 사람과 싸움은 주님이 대신 싸워줄 줄 믿습니다. 내 자신과 싸움 이기면 환경과의 싸움은 주님이 싸워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지 못,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지. 여러분 막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어요? 강화문 가서 맨날 떠들어도 5년 끝날 때까지 힘들어요, 그거.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도우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 안에 내 생각과 싸워야 되고 내 감정과 싸워야 되고 내 욕망과 싸울 때 나머지 환경을 변화시킬 수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환경으로 싸우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악한 생각들과 육신의 생각들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면. 한번 연습하고 배워주세요. 육신의 생각아, 나는 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만 따라갈 거다.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승리의 방법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거든 우리를 사단과 육신의 생각이 결코 놓아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이상 죽을 그때까지 우리에서 유혹하고 시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단호하게 사탄을 향해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너를 떠났으니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난 앞으로 너의 지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따라갈 것이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내 육신의 생각과 사단의 요주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매일 싸울 때마다 선포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싸움에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